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 개인이 드리는 기도,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료와 같은 향기로운 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마음을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들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성전의 이 성소 안에 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아침 희생 제사가 드려지기 직전에, 그리고 저녁 희생 제사 후에, 그러니까 해가 뜰 무렵과 또 해가 질 무렵, 이 하루에 2번 번제단에서 숯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 이곳에 서서 가지고 온 숯불로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은 연기로 타서 바뀝니다. 금방 성소에 연기가 가득하며 달콤한 향내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분향단에서 피워낸 이 향연기는 휘장 뒤편으로 스며들어 지성소에 달콤한 향내로 가득 채웁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당시 제사장 반열,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반열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모두 다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장자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외에 모두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약 500년 후에 다윗 왕 시대 때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눌 정도로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 기간에 대부분 제사장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BC 458년경에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 제사장들 숫자가 4289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89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약 460년 후에 지금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제사장 숫자가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제사장들 중에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이 아비야 반열은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이라고 역대상 24장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4반열들은 1년에 2번씩 각 반열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사하는 반열은 성전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서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은 그 결과로 사가랴는 성소 안을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직무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자기 생애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직무를 행하는 것이 한평생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엄청나게 큰 행운이었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향의 사역을 이미 했던 제사장은 이 특별한 직무를 제비 뽑을 때는 그 사람을 제외시킬 정도로 모든 제사장은 바로 사가랴가 하고 있는 이 분향의 직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 그리고 그런 정황 속에서 오늘 이 9절 말씀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2번 분향을 할 때 그때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릴 그때 모든 백성들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규칙입니다. 분향을 할 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루에 2번 분향을 할 때 백성들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향은 기도를 상징하고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향은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의 말씀처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다윗의 표현처럼요.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향의 향기로운 냄새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백성들은 이 시간에 밖에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 순간은 아니었지만 과거서부터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간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은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이웃지간에 다툼이 있던 사람들은 화해와 평강을 달라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안정과 형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백성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세관원들의 착취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기도가 사가랴가 분향할 때 밖에서 백성들이 간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한 때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좀 지나치게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또 중언부언하는 이런 그런 기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백성들의 이런 기도가 좀 지나치게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기도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규칙적이지만 국민이 드리는 이런 의식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간구가 조금은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가 주기도문처럼 성숙한 어른들의 기도가 되지 못하고 갓난 아기와 같이 부족하고 또 여린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용보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울 때 그 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우며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찰 때 백성들이 밖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제사장이 있고 바로 그곳에 언약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향기 나는 냄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주의 사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전령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이 분향단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가브리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표현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너의 간구 무엇입니까?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이 너의 간구, 너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문맥적으로 사가랴 부부가 아주 오래 전부터 기도해왔던 자녀에 대한 간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 그때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기도, 그 기도는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사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가랴의 이런 불신앙의 대가로 22절 말씀처럼 사가랴는 그 순간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못하는 채로 성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가랴가 이미 늙었기 때문에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접은 것 같고, 그리고 그의 기도 속에 자녀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한동안 오랫동안 잊혀진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말하고 있는 너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너의 간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정확한 그 기도, 그 간구는 무엇입니까? 사가랴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분향합니다. 그는 그 순간 개인 자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너의 간구함에 대한 응답을 지나치게 13절 말씀에만 국한시킬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지니는 이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너의 기도의 본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교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그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큰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특별히 구원자, 구속자, 주를 위한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탄생이 중요한 것은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질, 이 본문의 중심 본질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과 사가랴가 마음을 모아 간구했던 것, 바로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사가랴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요한으로 통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백성들의 간구와 그리고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5절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헤롯 왕, 유대 왕 헤롯 때에, 그죠? 5장 초반부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의 친분을 앞세워서 에돔 사람인데요. 이방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야곱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지금 에서의 후예였던 이 헤롯이, 에서가 야곱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큰 자라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사람 헤롯의 폭정을 겪어야 했고 로마 황제의 지배 속에서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성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했던 그때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언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언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탄생의 첫 단추가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 요한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첫 단추였던 요한의 탄생은 너의 간구함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의 간구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향내나는 기도를 받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소 안에 분향단에 향을 태우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은 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그 밑에 피어져 있는 숯불을 취하여서 향로에 담아 성소로 들어가 분향단에서 바로 그 숯불로 향을 태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징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번제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 제사를 말하고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숯불을 취하여 향을 피운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존전으로 들어갑니다.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에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이 하나님 앞에 열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길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휘장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부유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울부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가랴에게 이 기도 응답은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이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입니다.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상징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참 성전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어느 그
기도원에 어떤 분이 영험하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성전 밖이 아니라 지성소 안까지 걸어 들어온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만족해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달콤한 향내입니다. 기도는 성소 안을 가득 채우고 휘장을 넘어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달콤한 냄새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만족하시고, 비록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리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백성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말씀처럼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의 탄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가랴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히 성취하신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첨가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교회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가 성탄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특권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런 기도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한나처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담긴 여러분의 믿음을 귀히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